복음을 두 단어로 설명하라고 하면 해방과 자유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된 자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노라. 우리는 이제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해방된 자에게 따라오는 누림이 바로 자유죠. 우리는 해방됐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해방받았으나 자유함이 없는 자입니다. 뭔가에 걸려있고 뭔가에 묶여있고, 우리가 해방된 신분이요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에 묶여있거든. 남편에 묶여있고, 돈에 묶여있고, 자식에 묶여있고, 뭔가 상처에 묶여있고.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 참된 자유함을 찾고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반대로 해방은 받았으나 자유방임하는 자,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있는 것처럼 육체의 기회를 삼는 자. 내가 구원 받았는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인데, 조금 내가 이 죄를 지어도 괜찮아. 자유방임주의. 그래서 우리는 이 양극단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또 어느 교단에 보면은 장로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율법을 강조하는, 그래서 교인들의 얼굴에 보면요 뭔가 자유함의 누림이 없어요. 누림이 아니라 얼굴에 눌림, 그게 딱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 또 어떤 교회는요 너무 자유방임한, 그래서 이게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 이런 구원파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양극단을 우리는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해방과 자유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부장 시대에서는 여자는 남편에게 구속되어 살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남편의 그 울타리 안에서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 있거든요. 그게 가부장 시대 아닙니까? 가부장 시대에는 여자들은 하나의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특히 이런 바울 시대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의 수를 셀 때는 남자의 숫자만 셌지 여자는 세지 않았어요. 그게 또 그때 당시에 그런 풍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그 시대가 바로 가부장 시대죠. 이 바울은 그때를 상황을 빗대면서 로마서 7장에 보면, 형제들아,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니,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죠? 그 부인이 남편과 살 때는, 가부장 시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남편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의 구속을 받고 살았잖아요. 우리 어머니 세대도 마찬가지고 할머니 세대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나 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음녀라고 이 손가락질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이제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면 남편의 법에서 이제 해방되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재혼할 수도 있는 건 아니냐. 이 비유를 들면서 우리가 이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법 아래 있지 않았냐. 뭔가 율법에 묶여 있지 않았냐.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요, 우리에게는 양심의 법이죠.
그 안에 우리가 살았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해방된 신분이다. 마치 남편의 법에서 이 해방된 그 아내와 같이, 여자와 같이 우리는 이제 해방된 자유한 자가 아니냐. 이거를 바울은 계속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고 어리석도다. 이 말을 2번이나 오늘 쓰고 있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느냐. 바울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그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를 갖게 된 신분인 줄 믿습니다. 그 자유는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의 인도 안에서 자유함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날 전에는 이렇게 점심 때 식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는 가스를 이렇게 통해서 밥을 해 먹죠. 근데 뭐 가스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사면 그 가스를 안 시켜야 되겠죠. 근데 성령의 인도 안에서는 빨리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빨리 밥을 지어야 되겠죠. 교인들을 먹여야 되겠죠. 성령 인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신분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자유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교인들을 보면요, 뭔가 다른 멍에를 메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유함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 때 어떤 신학생이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로 왔어요. 근데요, 이분이 뭐냐면은 계속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특징이 뭡니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요, 계속 율법을 하면서 보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신학교 안에 무리를 막 일으키더라고요. 우리는 해방된 신분인데, 막 이거를 해야 된다,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무늬만 기독교인이요, 완전 유대인과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신학생을 출교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그런 율법 성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는 율법적인 성향. 특히 이런 상처가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굉장히 율법적이 돼요. 또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뭔가 모르는 그런 보상 심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율법이 되거든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나의 뭔가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첫 번째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다. 뭔가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구원받은 나와의 관계를 3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2번째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자다. 3번째는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이룰 자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티끌처럼 많게 네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는 것이죠.
그 티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언약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뭘 말합니까?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 자손 이삭에게, 그 자손 야곱에게, 그 자손 요셉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이 복음을 전달하셨어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 구원자가 오실 땅. 그 말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먼저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 거의 힘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 거예요. 완전 그리스도가 안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완전 그리스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게 언약 백성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무뼈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라. 그러면서 뭡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자니라.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미 여러분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여러분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덩이죠. 너는 복이라 이 말은 너는 복덩이야. 더 받을 것도 없고 더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신분과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 그래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는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또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형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이라 이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말은 뭡니까? 상속자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는 유업을 이을 상속자다. 아버지의 그 유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복의 유업을 상속받은 자. 너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축복이요, 여러분에게 다 와 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쭉 나오잖아요. 네가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라. 내가 네 눈으로 보는 걸 다 주겠다. 정과 행위로 거닐어보라. 이걸 다 주겠다. 이게 세계복음한 줄 믿습니다. 동서남북을 뭘 말해요? 세계복음 아닙니까? 여러분을 통해 세계화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복음화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큰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그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복음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너희가 육체로 마치겠냐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다시 회개해서. 여러분이 언약을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창세기 12장부터 22장을 쭉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뭔지. 너를 통해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대적하는 자 있죠? 그 문을 다 얻게 될 것이다. 어떤 불신자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은 너는 복덩이다.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을 꼭 붙잡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맹세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보다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시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강조어법을 사용하세요. 그 말은 뭡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뭐 여러분요, 진짜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을 붙잡으라니까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진짜 언약 붙잡으라니까요.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해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딱 올해는 결단해 보세요. 나는 2021년도 한 해는 오직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겠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것이다. 나는 세계복음화에 내 인생 방향 맞출 것이다. 제 고모는 이 고모가 되시는 게 아버지의 누님이죠. 고모네 그 아들 이제 고종 사촌 형님이 오산에서 자영업을 하셔요. 근데 저하고 굉장히 친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은 집안이 고모네 집이 불교예요. 그래서 이 불심이 깊은 집안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산에서 이렇게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굉장히 어려움이 온 거야. 다 망해버린 거죠. 그러니 뭐 길거리로 내앉은 뭐 아파트도 다 팔고. 그래서 뭐 길거리로 내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그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가구들 다 집어넣고 산 거예요. 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만날 때마다 복음을 이야기했거든요. 형님, 그리스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근데요, 자기는 부처님이 이 축복을 줘가지고 이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닐하우스 사람이 얼마나 찬양합니까? 근데 그 비닐하우스 옆에 이제 교회가 있는 거라.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가 있는 거라. 그래서 본인이 이제 교회를 갔대요, 밤에. 문이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밤에 이제 다 교회, 컴컴한 교회 의자에 앉아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네요. 그렇게 눈물이 나오면서요. 그냥 막 팡팡 울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나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달라. 내가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계시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에 나오다 본 거예요.
울고 뭐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오게 됐냐고 하니까 이제 자기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망해가지고 이제 길거리에 내 앉아가지고 처자식과 함께 지금 비닐하우스 거기서 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목사님이요, 기도하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당신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 당신은 복덩이야. 자신에게 이야기해라. 나는 복덩이야. 나는 복덩이. 나는 복을 받을 자. 유업을 이을 자. 이제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나는 복덩이지. 나는 복받을 자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복덩이야. 하나님, 내가 복덩이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야, 하나님이요, 그 사업을 이렇게 세우는데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원상복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종 사촌 형이 꼭 문제 있으면 저한테 이제 기도 제목을 딱 부탁해요. 아우, 우리 아들이 이번에 임용고시를 보는데 좀 기도해줘. 내가 복동이 아니야. 나를 위해 기도하면 강 목사가 잘 될 거 아니야. 이제 강 목사라고 하니 강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저에게 10살 위에 있는 형이거든요. 근데도요, 존칭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형님, 장로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제가 이제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이렇게 있죠. 근데 또 이번에요, 또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번에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전화를 했대요. 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업종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대요. 다 무너지고 문 닫고. 근데 강 목사님, 참 나는 복덩이인 것 같아.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 어려운데도 사업이요, 계속 승승장구한다는 거예요. 계속 거래처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복덩인가 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 이게 듣는데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한 적도 없거든요. 야, 그래서 참 믿는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러는데, 야, 진짜 믿더라니까요. 나는 복덩이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내가 너를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분은 믿더라니까요. 막 고속 승진해가지고 장로님이 됐어. 왜? 교회 일이라 뭐 발벗고 나서는 거라. 그 작은 교회를 이렇게 세워버렸어요. 성전 건축까지 하도록. 근데 이분이 하나님 복을 주니까 그렇게 건축원금 해가지고 건축위원장 돼가지고 교회까지 지어버리고. 이야, 참 이렇게 뭐 믿음 생활을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진짜 믿어버리다니까. 진짜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덩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복을 받을 자요, 유업을 이을 자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뭡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오늘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신칭의의 그 신앙을 주셨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을 주셨는데 굳이 그 복음을 버리고 율법 행위에 속하려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신칭의 신앙에 대해서 언급했죠.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고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물론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도 선한 거예요. 율법을 여러분이 다 지킬 수 있으면
그것으로 여러분이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율법을 다 지킬 사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양심의 법이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과 가장 닮은 게 있어요. 이게 양심이라. 그래서요, 몇십 명을 죽인 그 살인자도 사형장에 가니까 양심이 있더라니까요. 자기가 살인한 그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하더라니까. 그게 양심의 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양심의 법을 다 지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선한 것인데 왜 율법이 저주가 되냐 이 말이에요.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막 율법을 지키려고요 막 하게 되면요, 복음이 희미해져요. 율법의 행위는 철저하게 복음을 배격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나니. 율법을 99개까지 다 지켰어. 한 개를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망했습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했거든요. 이스라엘은 물론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시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그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완전한 복음이 될 것을 그걸 믿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됐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선민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진 축복받은 그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저주받은 민족이 되냐 이 말이에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랑 민족이 되고.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너무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시조인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 처음부터 이신칭의로 부르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렇죠? 이 이신칭의 가운데 아브라함 부를 때 하나님이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달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그 복음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복음으로 가지고 이신칭의를 가지고 그 이신칭의의 복음의 신앙을 이방인들에게 전달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율법의 행위에 속해버렸다. 율법의 행위에 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된 복음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3절에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냐? 율법의 행위로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 들어와 가지고요, 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지 못해. 율법도 행해야 돼. 할례도 행하고 율법 조문에 있는 걸 다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막 율법의 멍에를 막 메우는 거라. 그러면 자유함이 없어. 그것을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키면요, 일단은 거기에는 나의 행위가 들어가죠. 나의 의가 들어가죠. 복음은 믿음이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율법은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의로워지고, 율법의 행위로 내가 구원받고. 근데 두 가지를 놓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 그걸 네가 믿기만 하면 돼. 너의 행위는 아무 필요 없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돼. 이쪽은 아니야. 내가 율법을 행해야 돼. 율법 조문에 있는 대로 내가 이걸 행하고 하고. 그러면요, 어떤 게 더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까? 율법의 행위입니다. 왜? 거기는 내 행위가 들어가고 거기에는 내가 의로워져 보이거든요. 내가 막 착하게 살고 내가 율법대로 살고 그러면 내가 의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점점 시시해 보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시시해 보이고 율법의 행위는 자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율법의 행위를 자랑한 거예요. 그게 외식 아닙니까? 예수님이 책망했던 부분이죠.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다니까요. 제사도 지내고 하목제도 지내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내 앞에 그 제사 예물을 가지고 오지 마라. 내가 그걸 보면은 정말 부끄럽다. 그 제사가 부담스럽다. 하나님 부담스럽다고 그러다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를 양으로 속죄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근데 아모스에서 보세요. 내가 부담스럽다. 그게.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마당만 밟고 가는 교인들 맞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속에 들어오길 바랍니다. 은혜 속에 들어와야 돼요. 철저하게 외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고 은혜 받고 저주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율법에는 기능이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범죄함을 인해서, 범법함을 인해서 이 율법을 주셨어요. 오늘 19절에 보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신 것이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법이 있습니다. 민법이 있고 또 형법이 있고 또 상법이 있죠. 그 법은 왜 있습니까? 자꾸 죄를 지으니까 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도로교통법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법이 있는 거예요. 그 중앙선을 침범하면 벌점이 몇 점, 또 이 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벌점이 몇 점. 이번에 민식이법입니까? 그런 걸 왜 만들어요? 속도를 줄이지 않으니까. 자꾸 죄를 범하니까. 그래서 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법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아,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무능을 깨닫게 합니다. 아, 율법은 다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도무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 나는 무능한 자로다. 그래서 구원자를 대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초등교사가 됩니다. 그게 24절, 25절에 나오잖아요.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하는 초등교사니라. 개혁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바울 당시에 이 귀족들은 이 자녀 교육 안 했어요. 가정교사를 둡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죠. 가정교사를 둬서 뭐 그 가정교사가 이제 그 집에 거주하면서 그 자녀를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교사는 이제 거기서 자기 임무를 끝내게 되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커갈 때까지는 가정교사를 둬서 계속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율법이 바로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그런 초등교사, 바로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제 율법의 기능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율법의 행위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모든 종교의 색깔이 율법이에요. 모든 종교는 율법의 색깔이 짙습니다. 그래서 뭐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율법이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도 보면요, 법이 있습니다. 막 법을 만들어 놓잖아요. 또 유교에도 보면 법이 있어요. 모든 종교에는 다 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의, 자기의 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곧 행위를 강조하죠. 그렇게 해서요,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무거운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뭔가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다. 우리도 보면요, 뭔가 모르는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거든요. 뭔가 모르는 그 멍에를, 다른 멍에를 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율법의 색깔을 완전히 지우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율법의 성향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율법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보면요, 상처가 있는 사람. 이런 상처를 마음에 담고 있다. 여러분은 그 상처를 메시지로 발판으로 삼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지. 무슨 과거의 그 상처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방된 신분인데. 근데 과거에 그 상처가 있는 사람들, 과거에 실패의 경험 있는 사람, 과거에 뭔가 죄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해방받은 자유함을 누리는 신분인데 지금까지도 죄의식, 지금까지도 뭔가 상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율법적인 색깔이 강합니다. 뭔가 자유함이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열심히 해요. 뭔가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율법의 특징은요, 남을 판단합니다. 비교합니다.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너는 왜 이 모양이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네 자신에 있는 눈에 있는 둘보를 먼저 보라. 다른 사람에 있는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둘보를 먼저 보라. 둘보를 빼내고 이 사람을 뭐 판단하든지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요, 율법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완전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누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도 없고 또 여러분은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라도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왜?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됐기 때문에. 복음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시다. 십자가를 통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어요. 율법 저문에 기록된 그 율법의 요구가 있잖아요.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하지 마.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우리가 그걸 밀 필요가 없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 폐기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율법은 이미 폐기됐어. 우리는 자유롭게 살면 돼. 그럼 자유 방임주의로 가는데 그게 아닙니다. 율법은 완전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율법은요 3가지로 바뀌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폐기된 것이 있어요. 율법에서 폐기된 것. 특히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우리 사모가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 그러더라고요. 나는 눈은 눈으로 한대. 이는 이로 한대요. 그래서 그거 복음 아닌데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 자기는 그렇게 한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뭔가 상처가 있구나. 눈은 눈으로. 그건 구약이에요. 이는 이로. 이 사람이 나를 해를 끼치면 5배로 복수해야 돼. 신학시대에 그래야 돼요? 이건 폐기된 줄 믿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네 원수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네 원수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게 사람, 영혼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십자가로 모든 걸 완성했다니까요. 신약시대의 율법은 완성된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뭔 말합니까? 구약의 제사죠. 소 잡고 피 잡고 피 흘리고 희생당하고. 그건 완성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고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뭡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가 이미 다 이제는 완성됐어요. 그리고 뭡니까? 보완된 것이 있어요. 율법은. 십계명 보완됐습니다. 십계명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남을 미워하는 건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거 갖고 싶다. 이미 도둑질한 거예요. 내가 이 음란의 마음 뽑다. 이미 음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 사랑하는 거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 율법이 십계명이 딱 10개가 아니라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돼요. 십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율법 계명은 다 완성케 됐다. 그래서 여러분은 2가지만 하면 계명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영혼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해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온수까지도 사랑해라. 여러분이 이 원수 같은 남편이 있습니까? 사랑해라. 품으라. 사랑의 힘은 그 원수도 돌아오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오늘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그렇죠?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량이란 말은 뭡니까? 포로나 노예가 대가를 주고 이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노예로시다. 그럼 내가 그 대가를 주고 이 사람을 그 노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속량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낸 줄 믿습니다. 그게 속량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렇죠. 대속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다. 그래서 우리를 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신분, 자유한 신분인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노예로 있다 이 말이에요.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는 법을 따라야 돼요. 법대로 살아야 돼요. 자유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자유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죄와 사망법이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근데요, 나하고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이 와서 돈을 지불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노예를 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줬어요. 그럼 우리가 또 다시 노예로 갈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다시 죄의 법을 쫓아 살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우리는 이미 해방된 자유한 신분인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뭔가 모르는 무거운 그 짐을 지고 있는, 뭔가 모르는 그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은 뭡니까? 율법의 그 수고한 무거운 그 옷을 다 벗어내리라. 그 짐을 다 벗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라.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읽지 않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자유케 하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옷은 신분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함을 받은 신분. 그리스도를 통해 해방되고 자유한 신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그래서 우리에게 삼중직의 그 권세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라고 그랬어요?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으니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멍에 매고 있습니까? 뭔가 모르는 남편의 멍에, 돈의 멍에, 뭔가 자식의 멍에 그리스도 앞에서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신분의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을 자, 아브라함의 자손, 유업을 이을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제 내 안에 있는 율법의 성향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기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받은 자로서 참된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